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신년 첫 주일 제법 눈이 와서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합니다.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후 둘째 주일이며 25년의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새로운 마음으로 뜻을 세우고 한 해를 달려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일심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주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이번엔 전체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죠. 부흥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7장의 부흥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기에 살아나야 할까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빼앗겼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칼에 죽었으며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것을 죽은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시작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방금 호흡을 멈추었다면 심폐소생술, 심장, 세동기로 심장이 뛰도록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형체는 이미 사라졌고 고스란히 단단한 뼈만 남았다는 거죠. 이것은 노력한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명의 신의가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거죠.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자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됩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들은
망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을 그들의 힘으로 다시 되찾거나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할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너무 무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울었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다시 얻고 싶어도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의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 죽음, 무덤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안 됩니다. 외부의 전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다시 사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 무능력,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1907년 이 땅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 예배하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있던 상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던 상태였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원대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죠. 그런데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들이 부름받아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두신 이스라엘을 향해 두신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 자신이 싸우고 범죄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그들조차도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살리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뜻으로 품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나요? 너희가 먼저 살아나야 해. 마른 뼈와 같은 백성을 보며 이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며 너희가 내 뜻을 품고 너희가 내가 가진 세상을 향한 소원을 갖고 너희가 살아나길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뭐 우리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뜻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의 소원의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일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죽었는데 무슨 힘과 능력이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부흥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부흥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흥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돌아갈 수 없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에 울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간구한 것처럼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부르짖어야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나요? 새벽 기도 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 정말 부흥하길 원하니? 그러면 기도해야죠. 부흥은 성령께서 주도하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흥, 교회의 성장을 바란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저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속에서는 진실하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성령 안에서 이 나라가 부흥하기를, 영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처럼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흥을 바라십니까? 정말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마가다락방의 성도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모를까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나와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마음 한 목소리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부흥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기 원하고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내 사는 일에 바빠서
내 기도 제목은 주렁주렁 꺼내놓으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이 세상에 품은 뜻이 이것이다. 내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길 원해서 너를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샀다고 하신 그 꿈을, 그 뜻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뭐든지 내 것, 부자 되는 것, 내 것, 내 잘 되는 것, 그것을 구하고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살기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한 자락 품었을까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의 시작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소생하고 교회가 회복되어 이 땅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비를 구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환을 보내서 구름이 있느냐 묻고, 기도하다가 사환을 보내서 구름이 있느냐 묻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그러자 사환이 저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짐이 있는가 묻고, 기도하다가 조짐이 있는가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묻고,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참으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 땅에 기근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목 잡는 양같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일어나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